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미국에 선교 사역으로 나간 우리 수진 간사님이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미국에 지금 사역하는 곳에는 게이 목사님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매우 시끌시끌하다고 한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이 게이 동성애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교회까지는 침범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교회는 이 동성애나 게이 목사님의 청빙까지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 간의 이 문제를 죄라 성경이 규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무 많은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문화적으로 매우 수치스럽게 비난하는 죄의 형태도 있습니다. 다 죄란 다 똑같지는 않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숭악한 죄가 있고 또 그건 해도 절대 안 돼. 그 말 속엔 어쩔 수 없는 죄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도 있다고 여기는가 봅니다. 아마 실제 우발적인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과는 다르게 형을 매기는 것이 우리의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똑같은 살인이지만 죄의 동기에 따라서도 형벌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성향상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지은 남녀의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고만 말하기에는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순리에 대한 거역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인도 죄지만 동성애도 죄입니다. 이것은 어그러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다 깨어지고 뒤집어진 어떤 죄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만든 어떤 조화로운 관계십인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순리가 다 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아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이렇게 금방 오자마자 누구든지 오자마자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다 새로워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에 오긴 오지만 와서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꽤 늦게 주님을 만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저 같아도 몇 년을 졸고 또 몇 년을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빨리 만나느냐 늦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고요. 변화받은 후에도 우리는 온전한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는 물론 세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죄에 대하여 계속 주님 앞에 다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보고 죄에 대하여 씨름하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또 이걸 어겼구나 하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죄는 내가 보는 죄와 주님이 드러내는 죄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에서도 찔리지만 주님은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 내 안에서 양심으로 또는 성령으로 또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이 죄와 싸우게 하고 죄 앞에 굴복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거역하는 우리를 꼬꾸라뜨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좀 떨어졌다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주님 앞에 또 다시 나오는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 우리 이제 다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신앙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과 또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마음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 속에 권고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이 세상의 염려에 끌고 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는 나를 보면서 곤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은사가 없습니까? 그가 귀신을 안 쫓아봤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신비한 은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저래?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게 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다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냥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합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항상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제 이기게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 이끌려 가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 충만은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에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문제는 이전에 가졌던 그 기존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육적인 신앙의 깊은 뿌리와 부딪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충만했을 때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육적인 인간적인 것에 타협을 둘 때 그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크게 지적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또 누가 붙들어 주나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제 작은 티와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크게 여겨져서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오면 계명을 배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린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 지켜라, 뭘 해라 할 때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70번씩 7번. 왜 주님이 그 말을 합니까? 우린 계속 죄와 부딪히고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즉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만 의지해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러다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르침 속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야 괜찮아 내가 너 다 지켜줄게, 너 아주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시는 주님이냐고요. 교회만 있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는 육적인 인간적인 정욕적인, 그렇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주님이 예리한 검으로 드러내고 그것에 찔려 꼬꾸라지고 엎어지는 자가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나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삽니다. 그게 은혜로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이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런 고백을 왜 사도가 말년에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게이 목사, 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이 우리 신자들을,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인으로 옵니다. 게이로도 올 수 있죠. 그렇죠? 게이만 옵니까? 우리 안엔 다 여러 가지 깨어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뭐죠? 이런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으나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 변화된 부분, 이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린 계속 죄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데 이런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하나 자라납니다. 신앙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변화되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초기의 모습과 그리고 한 3년 따라갔을 때 분명히 그 신앙은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신앙생활, 각자의 신앙생활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른다, 틀리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변화만 되면 다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의 증거죠. 주님이 나 고쳤어요.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주님이 지금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해서 믿음으로 그런 변화를 겪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열매를 맺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길가, 돌짝, 떨기 이게 뭡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은혜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들이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맛봤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제가 소도 키워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자 여러분 잘 돌이켜 보세요. 지나온 삶에 사실은 계속 순종하며 계속 주님을 깊이 따라갔어요? 아니면 어기적거리며 머뭇거리며 또 방황하며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뱅뱅 돈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요. 잘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지 않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모른다면 그냥 교리로 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리적 구원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리적 구원은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을 외워서 나는 이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공산주의자도 교리, 자기네들이 갖는 신념, 어떤 사고의 체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목숨도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념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그 믿는 만큼의 변화는 나타납니다. 종교적 변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몇 장 몇 절 외워서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서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건 지금 유대교의 경전과 교리의 가르침으로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 줄 때 믿음이에요? 살아계셔서 만나 주실 때요. 그러면 이 만남은 그냥 어쩌다 만남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날마다의 만남이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멀리 도망가면 쫓아가서 들쳐매 다시 메어 오시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 주님이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공산주의 문헌을 가지고 또는 불교 신자들이 경전을 가지고 뭐 그걸 암송하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조심스러운 가르침인데,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해방신학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주님이에요? 한 주님이라고요. 한 성령이라고. 진리의 주님이시라고. 근데 주님을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각각 주님을 각각 보고 했지만 이 각각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꿔 가신다고. 그러니까 신자는 계속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이였는데 주님이 오시면, 야, 너 게이인데 그냥 게이인 채로 목사해라 할 주님일까? 나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게이로 왔어요. 근데 회개하라. 또는 우리가 뭐뭐 주님 나 이거 포기가 안 돼요. 뭐 우리가 그래서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을 때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꼭 주님은 뭐예요? 원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내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부자가 노니 돈을 가지고 포기 안 할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좋게 말하고 안 되고 안 되면 그냥 욕심을 따라가서 사단한테 망하게 할 때 내버려 두죠.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주님이 와서 망하게 했대. 근데 잘 보니까 주님이 와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 누가 와서 망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망하게 한 거예요. 제가 사기 당해봐서 알아. 제가 망해봐서 알아요. 주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제 욕심이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붙드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근데 계속 도망가면 주님이 꽤 오래 참아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회개시켜서 데려가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까지도 가서 뭐 해요? 임종 예배 왜 드려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회개하여 깨끗게 해서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구원은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그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우리도 아는 거죠. 야, 저분은 진짜 충만하시구나. 그래도 우리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의심해요, 안 해요? 그분은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의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탐욕스러운 목사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천국에 갔을까? 그러면 속에서 못 갈 확률도 많아. 우리는 뭣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뿔뚝 왜 나요? 주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개의 목사는 뭐가 문제냐? 주님이 개의가 오면 누가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면 계속 개의로 둘까요? 아니면 거듭나게 하면 개의. 자, 개의가 죽고 거듭나면 개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남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 현대교회는 거듭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죄짓고 용서받고만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성령이 임하여 거듭남이 일어날 땐 이전 것은 완전히 폐하여지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금과 은을 붙드는 순간 성령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냥 죄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그래,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개인 목사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알면? 우리 주님을 알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다 썩은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는데 개의가 고쳐지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현대교회에 사라져버리니까 기적도 없어지고 거듭남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계속 이런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회가 무너졌다. 누가 살아계시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어미하시고, 그렇죠? 경외로우신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면 우리 목사들부터 까불질 못하는 거예요. 막말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그러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돼지게 터져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냥 오래 참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자,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자,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날 새 누구예요? 지금 여기 소경 바디메오. 그런데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그냥 기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의도를 담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래요. 왜 또 거지라고 거기다 또 아버지 이름이요 디메오예요. 아니, 우리가 환자들 고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왜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소경이고 거지라는 것을 지금 아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 부자 관원과 대비되는 거지, 그죠? 지금 보고 있는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부자 간원,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부자 간원과 지금 여기 가난한 거지에다가 소경 바디메오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간원은 예수님을 따르질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자,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제일 뭐가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할 때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때에 돈이 그냥 이렇게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지금 못지않게 그때도 돈이 목숨 같았던 시대예요? 목숨 같았던 시대예요. 그 당시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이거 새끼 밥 먹어야 되고 지금 돈 없으면 목숨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은 그래도 뭐예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이라도 나서 굶어는 안 죽지만 예수님 때는 굶어 죽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보다 더 목숨 같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뭘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돈이에요. 자, 여기 그래서 부자 간원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며 지금 부자고 또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있는 그런 관원이었다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지위와 안정된 삶. 결국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 안에는 이 안정에 대한 욕구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을 볼 때, 남자를 볼 때 뭘 보고 봐요? 인물? 네, 인물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건 뭐예요? 능력. 이 현실에 나에게 안정을 주는 능력. 자,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누구를 소유하라고요? 주님을 소유하라고. 주님을 소유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원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을 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열에 한 몇 분 정도는 아니 예수 믿고 좀 잘 살면 안 돼? 또 그렇게 물어요. 꼭 그러면 그렇게 고난받고 다 순교하고 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돼? 그렇게 질문을 해요.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부자 간원이 부자여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부자 간원이 부자니까가 아니라 이 부자라는 개념 속엔 뭐예요? 여기 거지와 같은 것처럼 더 정확한 주님의 표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 없는 나의 상태는 파산했다.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로만 들어간다?
의가 있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의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서 파산했다. 내가 지금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주님 나라에 갈 때는 뭐만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내놔도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주님은 뭐만 본다? 근데 의가 없어요. 불의한 우리들에겐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의가 온다? 십자가로 의가 온다. 믿음이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만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의니까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편에 좌편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소경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거지라는 이 표현과 지금 부자간언하고 아주 의도적이죠. 지금 실제적인 거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거지 소경이죠. 소경이라고 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지금 부르고 있고 지금 본다고 하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선생이여, 또는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고 저거 이단에 지금 육체대로 보는 거죠. 요한과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육체대로 보지만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은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한 분은 누구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인도해내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보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주 의도적이에요. 지금 부자간호는 심히 고민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고, 그죠? 이 소경만. 그리고 여기 제자들은 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원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우편에 좌편에 하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주님이 보실 땐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담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온전하시다? 예수님만 온전하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알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 아버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베드로에게 하게 한 것처럼 이 소경에게, 가난한 소경에게 지금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주러 오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이 오라 할 때 뭘 벗어버리고,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의 아주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 뭐죠? 그냥 아우 더운데 잘 벗어, 아우 냄새 나니까 이건 이제 싹 벗어버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추울 때 그거 없으면 목숨과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디메오의 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은 우편에 좌편에를 붙들고 있는데 누구만 붙들고 있다? 이 소경은, 이 거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이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살던, 그래서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금 내세울 게 없는 거지입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난 망한 자입니다, 난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비추면 안다? 하나님이 은혜 비추면, 아, 난 망한 자로구나. 회개가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다 쓸데없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난 지금 파산한 자구나. 나 가난한 자구나. 애통한 거죠.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눈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애통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이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열어 이제 뭘 봐요? 주님을 보아요.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 언약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 소경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계속 세상을 봅니다. 야, 세상은 어떻고, 뭐 부동산은 어떻고, 야, 유행은 어떻고, 세상 풍조가 보입니다.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이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온갖 유행과 세상의 부와 사치를 지금 붙들고 저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불쌍한 사람들. 재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야, 저 가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겠구나.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고. 이 세상 것이 다 헛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심판 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헛된 것을 붙들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보게 하고, 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북한에 막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만 여러분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요한 세상의 풍요 속에 지금 그 풍요를 붙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은 다 여러분 멸망의 징조예요. 왜 육으로 보이는 가난만 가난으로 보이나요?
부와 평안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멸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할 도성은 어디에? 하늘에 저 새하늘 새 땅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과 나그네예요. 여기 진짜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린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붙들 때 여러분 이건 사단에 속는 거예요. 부자 간원처럼 가진 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육을 붙들고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그때부터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뭐만 보여요?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 열심히 지켜 행하고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나 천국 들어가는 건 맞죠? 요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가 들리지 않으면 종교예요, 종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진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저 절간 앞에 가면 3,000배, 10,000배 하면서 그거 제일 많아. 거기다 예수님만 바꾼 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나 봐요.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보여야 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고,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살아야 할 새하늘 새 땅이 믿음으로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딱 보이면 이게 뭐예요? 아유, 여기 지나가는 거구나. 요거 잠깐이구나. 이 가진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청직이에요. 요거 주님 앞에서 너 그걸로 뭐 했니? 이거 송사한다고요, 야고보서의 말대로.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영이 사는지 영이 죽는지 이게 모른다면, 계속 육의 필요에 막 여기에 민감하다면 그건 육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이 세상 것 주면 막 좋고 세상 것 안 주면 너무 힘들고 육적인 수준이고, 영적인 건 뭐야? 말씀이 없어. 주님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게 이게 더 미치겠어요, 주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 난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피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육을 입고 있는데 주님 날마다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지켜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옵니다.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해도 전도가 왜 안 돼요?
전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왔어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온 거예요? 이끌어서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아멘 아멘, 이건 누가 은혜 주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밝히 보입니다. 진짜 주님 이해는 내가 붙들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자꾸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은혜에 자꾸 여러분 붙들려야 돼요. 주님 은혜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자꾸 비워야 돼요. 부자간음처럼 헛된 거 붙들면, 헛배 부르면 여러분 진짜를 못 먹어요. 사단이 자꾸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자꾸 먹으라고 한다고, 자꾸 세상 것 붙들라고 한다고. 맡겨주신 건 청직이니까 여기 손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우린 누가 먹여? 우리 주님이 먹이신다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노령연금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일부러도 금식하더만 살 빼려고. 굶어보세요. 주님이 와서 먹이세요. 어디만 가도 주님이 야 먹어라 하고 그냥 값없이 먹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주님의 손길이 돼서 어떻게 이 가난한 영혼을 먹일까, 배고픈 영혼을 먹일까, 벗은 영혼들에게 옷을 입혀줄까. 그래요. 거린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옷을 입혀줘봐야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우린 뭘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먹을 걸 주면서도 주님 생명의 양식이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육의 것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죠.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의 양식이 감사가 아니라 뭘 먹어야 산다? 우린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젠 식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죠. 내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믿음이죠. 열심히 성경을 외웠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믿음은, 여러분,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줘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주님, 이젠 세상 것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소서. 아멘이죠. 우리에겐 하늘 소망, 소망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다른 소망이 되죠.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 소망은 주님이 기뻐하는 소망이겠죠. 하늘 소망,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다 육적인 거예요. 내 가족, 내 자식 다 육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고. 여러분, 이건 내 사랑이라고요. 우린 예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아멘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래요.
날마다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